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동안 우리는 3월 23일부터 이 교리 공부를 시작했는데 네 가지 주제를 그동안 배웠습니다. 계시 혹은 성경에 관한 것을 맨 처음에 배웠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인이 되었다, 죄덩어리가 됐다는 걸 배웠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주제가 세 가지가 남았는데, 구원이 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이 구원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교회가 뭐냐 하는 교회에 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엔 종말, 재림, 심판, 이 종말에 관한 내용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에 관한 첫 시간입니다. 제목은 속죄의 본질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굉장한 특별 대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 대우를 했지만 이들은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들이 그런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르고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과 원망을 끝없이 쏟아내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사람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한 대표로 한 종족을 선택해서 세계 모든 사람 앞에 보이신 겁니다. 내가 선택한 인생도 이렇다, 너희 인생은 다 그렇다 하는 것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악의 종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도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똑같은 죄인이고 문명국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헬라인들도 똑같은 죄인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도 똑같은 죄인이고, 그래서 인생은 다 누구나 똑같은 죄인이다. 유대인들이 비록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지위를 얻었지만 그들도 그들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 얻을 자격은 없다. 인생은 똑같이 죄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바로 그 구원받을 길이 없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계속하시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죄값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고 또 죄인의 인생은 그 어려움을 견디지를 못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모습인 것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챙기고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며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성막을 짓기도 했고 십계명을 받기도 했고 또 성막 안에 배치할 기구들을 만들기도 하고 제사 방법을 받았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배우고 만나도 먹고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 주시는 그 물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 놋뱀을 보고 산 경험도 있고,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의 구주로 보내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고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친히 말씀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옛적에란 말은 구약시대란 말이고, 구약시대에는 여러 파트로, 비유로, 상징으로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시더니 때가 되니까 직접 그 아들, 그 당사자, 우리 구주 그를 보내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 구약의 모든 상징들, 제도들, 이런 것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먹은 만나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는 예수님의 상징이었다. 구약의 만나는 먹으면 5시간용이죠. 또 먹어야 되죠. 계속 먹어야 되고 끊어지면 죽는 건데 예수님은 한 번만 먹으면, 예수님은 한 번만 믿으면,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는 그림자이고 예수님은 실체고, 그림자와 실체가 누가 나아요? 실체가 낫지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또 그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것도 역시 예수님을 상징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수가 나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그랬죠? 누구든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에 말씀한 바와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반석에서 나왔던 그 물은 서너 시간용이죠. 그 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또 얼마 지나면 목이 마른 임시방편이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 예수님이 수가성령에게 말씀한 말씀이 뭐죠?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먹으면 또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 뱃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갈증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는 참된 음료다. 인간은 끝없이 갈증을 느껴요. 옛날 보릿고개가 심각하던 가난한 시절에는 전주의 부자들이야 그런 걸 못 느꼈겠지만 저 경상도 지방이나 저 전라북도에도 무주시나 장수나 가난한 농토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보릿고개가 심했다고요. 그때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꿈이 뭐냐면 배부르게 먹어보는 거라고요.
북한 사람들처럼 말이죠. 배부르게 먹어보면 내가 배부르게 먹으면 한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들은 배만 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거니라고 생각했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것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배가 부르게 먹어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걱정돼서 이젠 적게 먹는 게 잘하는 건데 그걸 잘 못해요. 그게 자꾸 살이 쪄요. 근데 살이 찌도록 많이 먹어보니까 문제가 해결 다 됐습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까? 더 이상 갈증이 없습니까? 아니죠. 딴 거에 대한 갈증이 더 많이 생기죠. 이젠 먹는 거 해결됐으니까 남보다 좋은 것 갖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명품 가방 들고 싶고 좋은 학위 가지고 싶고 직장 월급 많이 받는 거 그 취직하고 싶고 온통 이제 목마른 투성이죠. 목마름 갈증 투성입니다. 배가 채워지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야 나도 아무개네처럼 세탁기 있으면 좋겠다. 냉장고에다가 넣고 음식을 먹으면 반찬을 자주 안 만들어도 먹을 텐데. 그래서 이제 가전제품 사기 운동이 벌어졌어요. 한국의 공업화와 함께. 손만 좀 편하면 일이 좀 쉬우면 행복하리라. 근데 손이 편해지니까 행복해졌습니까? 여전히 마찬가지죠. 아니 왜 그럴까? 배를 채워도 만족하지 않네. 손이 편해도 행복하지 않네. 이게 뭐지? 내가 못 배우고 그렇구나. 대학을 다니자. 우리 아이들은 기어코 대학 보내자. 머리를 채워야 된다. 공부를 했습니다. 너도나도 대학에 갔습니다.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니까 만족해졌습니까? 더 이상 갈증 없습니까? 아니지요. 더하지요. 고학력자가 늘고 필요한 자리는 학력이 필요 없는 자리는 지금 사람이 모자라는데 대학 졸업한 사람은 갈 데가 없으니까 젊은이가 지금 갈 데가 없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에는 나라가 사람의 진로를 대충 결정한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내내 선생님이 한 분이 쭉 끌고 간대요. 1, 2, 3, 4, 5, 6학년을. 그 선생님이 그 아이의 적성과 능력과 그 아이의 특질을 다 평가를 해서 6학년 되기 전에 부모님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 이 아이는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음악을 할 아이고 이 아이는 공학도 할 사람이고 이 아이는 대학을 가야 할 사람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장래를 정해준답니다. 그럼 부모님은 거의 부모의 그 선생님의 결정에 동의를 한대요. 선생님이 더 잘 아니까 전문적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대학 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몇 명 안 가요. 그러니까 인력이 그렇게 쓸데없이 고학력자가 놀고 먹지 않아요. 자, 엉뚱한 얘기가 되는데 대한민국의 고학력자가 늘어서 다 공부를 했지만 만족하느냐? 아닙니다. 또 더 많이 배우고 많은 걸 아니까 더 갈증 느낍니다. 쟤는 나와 똑같이 대학 나오는데 쟤는 공사에 들어가서 지금 월급이 얼마인데 이래가면 불만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머리를 채워도 만족이 안 됩니다. 갈증은 더해졌습니다. 배를 채워도 손이 편해도 머리를 채워도 만족이 없는 이유가 뭘까? 그래, 문화생활을 못해서 그래. 그래서 음악을 듣고 집에다가 음악 듣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음악을 감상하고 영화를 보고 오페라를 보고 문화생활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박수갈채를 보낼 때는 잠깐 반짝 기분이 좋아지지만 나오는 순간부터 또 허전해지지요. 그러죠? 문화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못 준다는 거지요. 가슴을 채우는 것이 만족을 못 준다는 겁니다. 그럼 답이 어디서 나옵니까? 뭡니까 대체? 머리를 채워도 감정을 북돋아줘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갈증투성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어서 그것은 돈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명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학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건 문화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그런 존재. 우린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가지면 만족할까? 저걸 해보면 만족할까? 저기 올라가면 행복할까? 하지만
해 볼수록 점점 더 불만족투성이, 그래서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생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에 말씀한 바와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생수가 나오리라. 구약의 반석에서 나온 물은 잠깐 동안 목말라 죽게 된 사람들을 살리는 음료였지만 예수님은 일평생 별걸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목마른 인생들을 참으로 만족하게 하는 진짜 생수가 되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 이건 설명했으니까 다시 안 하겠습니다. 역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대안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계셔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어서 망가져버린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에게 완전히 반역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구원자이고 이분 통해서만 구원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권위, 구원이 뭐냐 그럴 때 예수 빼놓고는 구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빌립보 간수에게 한 말이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무엇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구원이라는 것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수양을 해서 아주 그 고매한 인격을 닦아서, 혹은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공을 쌓아서, 혹은 지식을 많이 쌓아서 아주 특별한 어떤 지적인 수준에 올라가서, 혹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고행을 해서 모든 것들을 잡다한 것을 내게서 제거함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이룰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사람들마다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결국 실패했지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 얻는 데는 도덕적 수련이나 인간적인 노력은 무용하다, 그것으로는 어림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어림도 없다. 우리에게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금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보내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너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 입술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어라. 이것밖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10장 19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9절에서 13절, 9절로 13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넉넉한 구주가 되신다. 부자들에게만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자기는 뭔가 이만큼 완성했는데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죄인인 사람에게도 예수 한 분이면 넉넉히 구원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구속함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만 한 분 모시면, 예수 한 분만 내가 믿으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복음적인 진리는 과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직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한번 더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참 쉬운 얘기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전도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자꾸 튕겨버리지 이해를 안 해줘요. 그 이유가 뭔가를 여기 나오게 설명합니다. 13, 14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셔야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태어나자마자 사물을 다 보나요? 볼 줄 모르죠. 눈은 뜨긴 뜨는데 아직 볼 줄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위에 손을 이렇게 해도 깜빡거리지도 않지요. 한참 얼마 지나야 되나요? 한 달쯤 지나면 눈을 맞추나요? 그러죠? 그 정도 얼마 지나야 눈을 맞추고 뭔가 사물 따라 눈동자가 움직이고 그런다고요. 그러죠? 태어난 뒤에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태어난 뒤에. 그것처럼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난 뒤에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인 걸 알아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뭐죠?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내 아버지구나 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했어. 내가 육신으로 이걸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성령으로 한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 예수께서 내 죄를 없애주셨다. 그래서 죄인 되어서 죄 속에 망할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다.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내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아서 속죄, 죄를 없애줬다. 죄값을 없애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분노는 사그라지게 하고 우리에게는 야, 너 이제 지금부터는 죄인이 아니야. 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전도회 찬양대 조악에 맞추어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뭐라고 그러죠? 보석금이라고 합니까? 보석금을 주고
우선 감옥에서 얼마 동안 빼내오는 것이 있습니다. 벌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거기 감옥에 갇히는 대신에 돈을 내고 잠깐 꺼내는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거기서 빼내시는데 그 보석금이 엄청나다고요. 뭐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서 빼내오신 거죠. 이걸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책과 형벌을 가져오. 죄책이 뭐냐? 죄에 대한 책임감, 법적인 책임. 근데 인간이 지은 죄는 얼마나 무서운 죄,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을 거절한 죄니까, 자기를 창조한 일을 거부한 거니까 그건 바로 죽음이거든. 영원한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 오라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다 망하는 것, 다 죽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형벌을 각자에게 적용하면 모든 인류가 다 죽습니다. 한 명도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타깝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고귀한 그분에게 인류 전체의 죄를 네가 좀 책임져라 그러셔서 예수님이 그 일을 대신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몸값을 주고 우리의 생명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고 빼내셨다. 이걸 구속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거기 그렇게 표현해요. 값으로 산 것이다. 리뎀션 맞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주었으므로 값을 지불했으니까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을 값을 주고 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이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속량이란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속량이란 말은 역시 값을 주고 사낸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꼼짝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매여 있는 우리를 무엇에? 죄악에, 마귀에게. 근데 우리를 거기서 끌어냈다, 풀어냈다, 속량했다. 다시는 거기 얽히지 않는다. 이렇게 값으로 샀다, 속량했다, 해방시켰다.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 대신에 바쳐주신, 우리 죄값으로 지불하신 결과로 얻어진 거라고 말해요. 이걸 속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속죄라, 구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인간이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죄인들의 죄는 주님이 해결하셨고, 형벌받을 인간들에게는 이제 너희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다 제거했으니까 너 이제 더 이상 기죽지 마라,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의인하고 일로 불러줄게, 칭의가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 형벌 값을 대신 지불했으므로, 예, 그러므로죠. 따라 다시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가 뭐예요? 절대로 그 말이죠.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그런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는 누가 이 사람은 지옥 가야 됩니다, 이 사람 또 무슨 죄를 지었어요 라고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이미 속량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 된 겁니다. 감사하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는 죄인인데,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권위를, 이 엄청난 권세를 얻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당신이 죄인 되고 형벌을 받아주시고 당신을 믿는 자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넘겨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이 의로운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전도회 찬양대 조악에 맞추어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옛날부터 그렇게 한다고 예고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4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율법 오기 전, 율법은 모세가 받은 거고 아브라함은 그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 있지도 않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구주를 보내겠다 약속한 그분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고 거기 분명히 말씀한다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참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부터 봅시다. 24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24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제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주셔야만 의인 된다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걸 모르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뭔가 의를 세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참 그 노력이 가상하다라고 평가할 것이 아니고 참 어지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간히 믿지 않는구나 라고 봐야 됩니다. 자, 첫째는 구속이란 단어, 그 다음에 화목이란 단어가 있어요. 화목이란 단어는 죄는 죄에 대한 형벌, 죄책이라는 걸 가져왔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사고, 우리 생활, 우리 영혼, 여기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왔어요. 망가지게, 삐뚤어지게, 깨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본래 지은 모습에서 완전히 이탈해. 인간론 때 이미 배웠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 이 망가진 인간을 이제는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아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만 주어서 너도 이제 의인이야, 넌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을게, 너 다시는 너희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아,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끌어당기셨어요. 예수님이 지난번 설명했죠. 한 손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 죄 없잖아요, 좀 다시 한번 손 잡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한쪽은 얘들아 너희들 죄는 내가 다 용서했어, 이제는 용기를 내가지고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봐 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신 것, 그게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길이 되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히브리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 앞에 갈 때, 교회 갈 때, 기도하러 갈 때, 무릎을 꿇을 때 쭈뼛쭈뼛할 것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라. 왜? 하나님 아버지니까.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아바 아버지란 말은 우리말로 아빠란 말과 똑같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까지도 화목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주님이 조성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너도 하나님의 자식, 나도 하나님 자식, 그럼 우리끼리는 형제가 아니네, 이래 우리끼리 한 가족을 만드셨어요. 따라서 속죄의 본질은 구속과 화목이에요. 구속과 화목. 우리를 죄악에서 형벌에서 값을 주고 건져내는 것이고, 그리고 건져내서 그냥 저기에 외톨로 그냥 눈치를 보면서 있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만들고 우리끼리 하나가 되게 만들고 이 화목을 이루셨다. 속죄는 구속과 화목이다. 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믿음으로 자동으로 이걸 다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심판대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것을 희망하면서 저 미래 언젠가 있을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아버지 하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얻은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자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전주 서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의 본질이 구속과 화목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 배우고 또 잘 기억하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에 기반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성도가 서로 형제 노릇을 잘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